오늘은 우리는 복음의 대사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태국의 만불절이라고 하는 그 마카부차라고 하는 큰 종교 행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태국에서는 석가모니가 1250명의 제자들에게 설법하면서 자기가 3개월 뒤에 이제 입적을 하게 될 것을 예고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승려들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종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전 국가적인 공휴일이고 기념일입니다. 국왕도 참석하는 그런 종교 행사고요. 태국 방콕 북부 지역에 가면 왓 남마카이아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요. 그 사원에 가면 종교 행사를 정말 크게 치릅니다. 저는 영상으로 봤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사진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앞에는 지금 승려들이 앉아 계신 거고 저 뒤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반원형의 밝게 빛나는 것이던 모자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게 뭘까? 다음 사진이요. 낮에 찍은 모습입니다.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승려분들이 앞에 쫙 앉아 계시고 뒤쪽에 보니까 뭐 황금색으로 된 돔처럼 이렇게 뭘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래쪽에도 많은 걸 이렇게 쌓아놨어요. 저게 뭘까? 다음 사진이요. 뭘까요? 작은 불상이에요. 금으로 입힌 작은 불상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하얀 옷을 다 입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절을 하고 그 옆에 양초가 담긴 어떤 그 물병을 준비해 놓고 밤에 이제 저 불을 켜고 어떤 행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 10만 개의 양초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만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불상이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마카부차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은요 공덕을 쌓습니다. 절 찾아가 가지고 절밥을 먹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방생을 시키고 사원에 시주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그 모든 행적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이 다가오기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었던 마차부카 만불절 행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복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선교 또 단기 선교 준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저분들이 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불교를 믿으면서 평생 사는 거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 지금 7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24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수많은 종족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72억 명 중에서 약 50억 명이나 됩니다. 로만 캐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종교, 그다음에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장로교, 감리교, 또 오순절 다 포함해도요 22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직도 5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종교들을 가지고 믿고 있을 텐데 나는 그러면은 기독교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믿고 있는 것 뿐일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나는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옵션 하나를 내가 딱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유일하고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태국 같은 곳에서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저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참 이 복음에 관련된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 복음의 영역에 대해서 나눠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역사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로마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딱 서셨어요. 저희가 2019년 달력을 얘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서 2019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후, AD 2019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 2019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복음은요,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복음은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적 관점에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에게 그 한 사람을 구원하며 그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이 개인적인 복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좀 한정 짓고 한계를 지어 놓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관점으로만 복음을 보면 너무나 복음을 축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무게중심을 어디다 우리가 두게 되냐면, 복음을 들을 때 저희들은 나를 무게중심을 두게 돼요. 나를 위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나,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나, 돈 벌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참 건강 문제, 몸이 아프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또 인간관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 것 같은지, 그래서 늘 외롭고 상처가 가득한 나, 어디에선가 위로받고 싶고 무엇으로 이렇게 체험을 받고 싶은 나, 이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을 다시 짧게 정의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간 단어는요, 내가 아니고 세상을이에요. 그리고 무게중심은 하나님께서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이 뭘까요? 아직도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겠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의 모습이겠죠. 아직도 구원받을 필요가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세상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음의 영역 중에서 개인적인 복음의 영역에만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주적인 복음의 모습이에요. 우주적인 복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복음 때문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죄로 타락한 문화들이 거룩하게 변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우주적인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복음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사신이 누구죠?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 오늘날로 하면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이제 대사님을 하셨던 집사님이 또 계시는데요. 대사의 의무가 뭘까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외교 문화를 상대방 나라에 알리고 또 두 나라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각 나라에 어떤 대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 가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현장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처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두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도 해주셨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살았던 자기의 일터,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대사와 같이 보냄받은 사신과 같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물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세상 현장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적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한국 식당은 이 테이블이 좀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너무나 큰 소리로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본의 아니게 좀 듣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무슨 교회 얘기를, 자기 교회 얘기를 그렇게 남 다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은 좀 민망한 얘기들도 좀 나와요. 제가 또 얼마 전에는 파란풍차 빵집에 갔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거기 테이블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은데
거기서 제가 빵을 사려고 이렇게 무슨 빵을 사야 되나,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뭐 박장로, 뭐 김장로, 뭐 박목사, 뭐 이 얘기들을 막 두 분이 이제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크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얘기예요. 한 바퀴 무슨 빵 먹을까 돌다가 어쩔 수 없이 듣고, 다시 또 한번 돌다가 또 듣고, 다시 또 들다가 또 들었는데, 안 되겠어요.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어투 자체가, 톤 자체가 아무튼 뭐 교회에 대한 불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빵 사가지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저희가 복음 증거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삶 속에서 복음을 가리우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나타내야 될 예수님의 향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성도 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끼리 덮고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야죠. 그런데 남들 다 들으라고 무슨 빵집에서 그렇게 교회 얘기를 크게 하시고 식당에서 교회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시는지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향기는 좋은 냄새입니다. 맡으면 맡을수록 더 맡고 싶은 냄새가 향기입니다. 특히나 향수 냄새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맡기 좋은 냄새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서,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으로부터 이렇게 표현되는, 뿜어지게 되는 향기가 있어요. 그런 향기 맡아보셨어요?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맡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분의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지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겉모습만 있지, 예수님을 믿는 무늬만 내게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꽃만 피어 있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말, 얼굴 표정,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희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워주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뭐지요? 싸웠던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갈라져 있던 두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던 세상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저희가 들어가서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화목하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은 전하고 드러낼 뿐이죠. 화목, 이 뜻은 헬라어로 카탈라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가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요 그냥 화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만 그 관계가 화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화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대가 치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화목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역사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종교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설법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세상 종교가 말하고 있는 종교의 설법은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거 해결을 나보고 하라고 종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뭐 절밥을 먹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뭐 고행을 하든지 시주를 하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의 설법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은 왜 복음인가?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그냥 쉽게 값싸게 믿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한 나의 행위 공로가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간청하셔야 돼요. 간청.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을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 나와요. 간청해라.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제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라 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한 복음적인 선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7월 셋째 주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뭐 나는 선교 가기가 어렵다, 뭐 휴가도 낼 수도 없고, 또 선교는 좀 믿음 있는 분들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지, 나는 뭐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나는 선교 못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고, 만약에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유일한 복음을 나는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 이 미국을 넘어서서 또 다른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애달픔과 간절함, 이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휴가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번 내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것이 그렇게 값비싼 엄청난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단기 선교는 조금 조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한 25명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갖고 BBS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BBS를 안 하다 보니까 BBS를 가서 선교지에서도 못 해줘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떼카테 제대고 선교사님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좀 그쪽 현지 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좀 조율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한규정 집사님과 김현정 장로님과 기선원 목사님이 답사를 이제 다녀오세요. 직접 가봐야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다녀오시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또 그림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번에 많은 숫자를 들고 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받은 하나님 나라 사신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복음 증거적 향기를 삶 속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청한 그런 호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적인 삶,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